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32절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개야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들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천국은 뭐냐? 이제 우리가 할 때 성경 원어로 이제 원문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데오스 바실레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은 우라노스 바이실레라고 해서 공중, 우라노스란 말이 공중, 하늘이란 뜻이거든요. 그 하늘의 나라라고 해서 이제 종말론적인 우리가 죽으면 갈 영원한 나라. 그게 이제 천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분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이해하시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소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다 우리나라입니다. 꼭 이 땅이 아닐지라도 미국에가 대사관이 있으면 대사관은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 나라의 영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교회가 모인 곳, 하나님을 믿는 곳,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지금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로서는 어디가 이길까요? 바로 교회죠.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말씀, 예수께서 머리가 되셨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 왕이 되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교회의 머리가 되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죠. 모든 것들이. 말씀이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간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민순복음교회가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말씀이 머리가 된, 그래서 말씀이 교회를 좌우해야죠. 사람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모두 운영이 되어져 가고 말씀에 의해서 되어져 가야 되죠. 그러한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왜 잃어버렸느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머리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최근에
저의 경우도 그걸 절실하게 느꼈는데 어느 모 교회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고 몇몇 분들이 뭐 두 분의 장로님이 수십 년 된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가 들어오고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데 사람이 좌지우지해서 문제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저도 뭐 지방의 임원이다 보니까 또 그 일을 처리해야 되고 아주 교회하고 굉장히 많이 갈등이 많았죠. 어떻게 해서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통치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교단에서는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서 헌법을 만든 것이고 지방에서는 지방에 또 내교 이렇게 헌법이 있습니다. 교단에 헌법. 그래서 교단 헌법내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교단 헌법은 또 이 나라의 법에 적용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적용받으면 신앙적인 것을 못하니까 그럼 뭐 날마다 교회는 나라에서 이것 하지 마 저것 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뭐 하지 마 그러면 따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정해진 법은 교단의 법은 최고의 상위의 법으로 보죠. 그 교단의 법이 교회에다가 중요하게 행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반드시 교회에서 어떤 7일이라든지 어떤 문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는 교회적으로 성도들 공동의회를 열어서 처리를 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가지고 100년이 넘는 그런 장로교 이런 데서는 이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성도도 다 알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 목사의 뭐 이임 문제라든지 뭐 취임 문제라든지 이런 모두 중대 교회를 뭐 옮겨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중대한 사건은 공동의회라는 것을 거치해야 하는데요. 조금 이제 중요하지만 조금 작은 문제다 그러면 재직해라는 것이고 더 이제 순간순간 처리해야 되고 그런 일들은 뭐 당회, 뭐 운영위원회, 적어서요. 그걸 날마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교회는 목사님의 거치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회를 열으라고 지방에서 명령을 했어요. 교단 헌법의 기준에서 열어서 목사님의 제신임으로서 결정을 해라. 그럼 목사님도 따라야 되고 성도들이 뭐 법상 3분의 2가 목사님이 묻는다면 좋겠다. 이유가 없다든가. 그러면 법에 의해서 하시고 그냥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안 맞다고 하니까 서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지방이나 교단에 나서서 이제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장로가 본인들이 마음대로 우리 교단 목사도 아니에요. 어느 그냥 알도 못하는 장로교 자기가 안다고 기어이 그 목사가 기어이 연결돼가지고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 외에도 한국교회가 날마다 교회가 왜 저렇게 싸우냐 흔히 싸운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좀 억울한 일인데 싸운다고 그렇게 보이겠죠. 교회가. 그런 일들이 다 그런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공통적으로 교회에서 교단의 법이 다 법이 있으니까 법이 뭐 무조건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정당을 그러면 여기는 목사도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성도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원리 그게 바로 공회 거룩한 공회가 되는 겁니다. 공회의 반대말은 거룩한 공회 반대말은 사적인 모임이에요. 사적인 모임. 공공의 모임이라 그 말입니다. 공공의 모임은 공적인 개념이에요. 공적 개념. 교회란 공적 개념은 모든 것이 공적으로 돼야 됩니다. 공적으로. 공적으로 된다는 것은 모든 전체 의준에 의해서 그 의사를 묻고 거기에 다수결에 의해서 대의에 나가야 된단 말이죠. 사적인 것은 뭡니까? 한두 사람이 지 알아서 해버린 것이 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게 행정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 현실적으로 부딪힌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오늘 이게 본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게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실 그 나라에 대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씨를 뿌려야 되죠. 씨. 씨가 뭘 의미합니까?
오말 없이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이 씨를 심어야 되죠.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된다. 씨. 그 씨가 뭡니까? 14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의 정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의 정신,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죠. 그 원리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우리 성민교회가 항상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꼭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유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의를 바로 제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가 생각하고 방법하고 틀린데 이게 아니고 이건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30절 31절에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한마디로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씨죠. 그래서 이 씨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뿌려야 되고 이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죠. 그래서 말씀은요. 씨는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살아있는 씨라면 씨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죠.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를 비유한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지만 생명이 있으면 나중에 자라거든요. 큰 나무같이 커져갖고 큰 나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 뿌릴 때 그 말씀이 자라나야 되죠. 성도도 말씀을 듣고 점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보다 말씀으로 하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운영이 되려고 여기에 이제 눈이 떠야 돼요. 이번에 그 모 교회가 와서 내가 하도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하니까 그 권사들하고 장로들하고 우리 교회가 쫓아왔어요. 자기들은 항의한다고. 그러다 우리가 내가 이제 설득을 했지만 설득을 하니까 말은 결국 안 들었지만 내가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한테도 그러고 아니 내가 설명하면서 교회라는 것은 공동의회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해야 되니까 공동의회를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현재 목사님도 본인이 그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 계실 생각 없고 다른 교회에 가면 되는 거니까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하십시오 했더니 이 권사들이 공동의회가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역사가 50년이 넘었습니다. 나도 그 말 듣고 내가 놀랐어요. 평신도도 아니고 권사고 장로예요. 공동의회가 뭡니까?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지금까지 알아서 했는데요. 장로님들 다 알아서 해갖고 이분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왜 목사님이 나서갖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성도님들 뭘 알아야 돼요. 먼저 성도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공동위회가 뭔지 아는 권사가 모르니 평신도가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공동위회 안다면 어디서 그런 걸 제대로 알았다면 아니 왜 우리 교회에서 그거를 결정하려면 공동위회를 열어야지 왜 이렇게 장로님들 하십니까?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아니 장로님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와요? 공동위회라든지 재직회를 하든지 운영위원회를 하든지 아니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뭐 이렇게 어느 규모가 되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가만히 두고 장로는 알고도 모른 척할 수도 있겠죠. 거인들이니까 당사자니까 권사님들이 몰라요. 세 분이 오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고
여성교회 회장하고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내가, 아니, 그러면 해년마다 공동회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수십 년이 넘는 역사에. 그래. 이런 교회가 이러면 과연 우리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하는 것이 몇 개나 될까? 그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안 되느냐. 자꾸 이런 걸 통해서, 교회라는 것은 신앙 고백한 대로 공교회가 돼야 되구나. 이 공교회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공교회. 공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공공의 어떤 곳에서 그렇게 해서 이게 운영돼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뿌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나야 되고 이게 먼저죠. 그래서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겨진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이게 거룩한 공교회로서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거 체계를 잡은 거죠. 잡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라나서 그 자라나게 되면 그렇게 체계가 잡혀야 교회가 큰 나무가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적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체계를 잡고 또 체계에 의해서 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뭐 재원교회로서 뭐 정관도 나름대로는 조금 세밀하게 해보려고 그러고 우리 적용에 맞춰서 해보려고 그러고 그게 저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자, 적은 교회가 에이 주목 대충 해. 하면 됐어 은혜로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게 재정이 됐든지 행정상 운영이 됐든지 적을 때는 그냥 은혜로 해. 이게 안 되는 거죠. 비록 적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조금 체계로 이렇게 돼서 그 원칙에 의해서 뭐 100% 그렇게 하기 힘들지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예를 쓰다 보면 그게 이제 틀이 잡혀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틀이 그게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큰 나무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직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라나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 씨가 자라기 위해서 그러면 물론 이제 씨를 심어야 되고 씨가 자라나야 되는데 이 씨가 자라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씨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이 돼야지. 좋은 땅이 뿌려져야 돼. 20절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하는 겁니다. 좋은 땅이 좋은 땅이 돼야지. 그래서 이 좋은 땅은 곧 뭘 의미합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이 땅은 우리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까? 마음과. 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어떤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주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게 좋은 밭입니다. 근데 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데 안 들으려고 해. 그 잘못이 내게 있는지 자기네 그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뭔가가 있어갖고 그건 좋은 밭이 아닙니다. 그럼 씨를 뿌린 데는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안 자랄 텐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게 되는 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얼마든지 이게 성경 말씀이 원리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의 원리대로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구나.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니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원칙대로 공동의회도 해야 되고 이걸 원칙대로 해야 되지 맞지 않겠습니까? 해도 누가 이것은 뭐 한두 사람 모든 교단이 오래된 교단 정통적인 교단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설명해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좋은 밭은 아니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안 들어버리니까. 안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분 권사님들이 내가 그렇게 공동의에서 하십시오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이제 얘 말 설득은 됐어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예를 들어줬지. 권사님, 지금 계신 목사님, 어떤 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 그러면 한 1, 20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합시다. 5, 60명은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나가셔야 됩니까? 5, 60명은 괜찮다는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 그렇게 이야기 때 그때서야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목사님 말씀 맞다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한줄 아세요? 여성교회장이니까 그 권사님 뭐라고 저한테 목사님 이번만큼만 빼주고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해요. 아무튼 간에 교회도 이게 정말 공교회로 자라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되고 이 씨가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그게 깨어있어야 돼요. 성도님들이. 말씀에 깨어있어서 이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원리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내 개인의 사견 이걸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견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좋은 땅이고 그렇게 뿌려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17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되죠. 그 씨를 받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해도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완전히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어느 교회처럼 그냥 교회가 크니까 재정으로 전국에다 수십 개다가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피드수집에 나오고 그게 어떻게 돼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교회 재정 가지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피드수집에 나온 이야기니까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대해서 기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 교회 목사님은 부동산 달인으로 소문났다고. 땅 산 곳마다 땅값이 오른다네. 근데 전국에 50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가 어디가 있고 어디가 다 나와요. 다 부동산 등기부 다 뜯어봤어요. 다 띄어봤어요. 피드수집에서 기자들.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에 다른 문제가 있어갖고 얼마나 집산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나님 믿기 위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확장되고 또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심는 사역. 이 심는 사역은 나는 심었고 해서 이게 나는 누굽니까? 바울 자신을 말한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파한 겁니다. 복음 선포하고 전도로 다니잖아요. 전파. 이게 전파하는 사역. 그걸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 확장돼서 복음 전해야죠. 전파해야죠. 전파해야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쉽게 표현한다면 오늘날 말씀을 이제는 전파된 복음을 더 폭넓게 잘 가르치고서 교육 사업입니다. 말씀 교육. 그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오셨고 전파하는 사역, 심는 사역을 주로 해오셨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대에 만나가지고 비록 기복신앙으로 출발했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렇게 해서 심어서 많이 심었는데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왜 심었는데 이게 크기는 커졌어요. 덩치는 커졌는데 이게 홍교회가 못 된 거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갖다가 사적 개념 생각해 목사님들이 자기가 조금 적은 교회에서부터 뭐 한 1억이라도 자기 돈 내놓고 했다고는 그 교회가 10년, 20년 뒤에 어느 때도 내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나갈 때 그게 팔고 나가요.
팔고. 이게 교회를 공개념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교회에서 나온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거 구별된 돈입니다. 그건 누구 개인 돈이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 나가고 본인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나가면 전별금이 됐든지 퇴직금이 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세웠다고 실제로 그래갖고 자원교회에서는 다툼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기존교회, 목사 우리도 헌금이 있는데요. 왜 목사님 이 건물 파십니까? 마음대로 하십니까? 왜 이 땅을 마음대로 파십니까? 그럼 목사님은 내가 처음 올 때 내가 뭐 얼마 내가 했다. 그런 말들이 많아서 내가 한 번은 그런 싸움이 실제로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 그 목사님도 그래서 후배니까 그런 말하기 쉬워서 자기는 그게 옳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못 준다고 해서 대놓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한 번부터 목사님이라도 그러면 그것을 5천만 원 그때 이야기했어요. 5천만 원이었으면 목사님이 그걸 그러면 헌금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헌금하느냐고. 그럼 목사님 처음에 했을 때 내가 5천만 원 다 할 그것이 여건이 안 되면 500만 원만 하시든지 1,000만 원만 해요. 그리고 교회가 필요해서 내가 더 5천만 원, 4천만 원 냈으면 그럼 교회에다가 나는 이것이 교회가 현재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내 사적인 돈을 가지고 교회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죠. 본인도 헌금할 의사는 없고 그냥 이렇게 했는 것인데 이제 나가려다 보니까 그 5천 원도 못 찾게 생기는 거야. 근데 성도들은 이게 왜 목사님 개인 돈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목사님들은 억울한 것이고 성도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목사도 목회자의 이기적인 성도예요. 하나님께 성도잖아요. 그럼 목사도 자기가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한 것이고 교회 빌려주는 게 빌려주는 거예요. 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못돼갖고 굉장히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청지기 정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지기 정신. 이건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맡긴 거예요.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물질관인데 일반 성도들도 그게 물질.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니까 자꾸 자기 주장, 내 권리 주장이에요. 목사가 그러니 장로에 내가 이 교회에 건축 헌금 때 1억이나 있는데 헌금 많이 한 것 같고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회사입니까? 내가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이게 잘못되니까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통치가 돼야 되죠. 그런 말씀 들으면 내 생각에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 내가 포기하지. 안 받으려고. 그래서 아무튼 이 교육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다. 그러죠. 아볼로가 참 말씀을 잘 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탁월하게. 그래서 그렇게 전해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온전하게 성장이 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 그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 통해 보면 그 첫 번째 방해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이죠, 사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진 것을 사단이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게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게 교회가 사단은 뭘 지금 하냐? 말씀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말씀에 의한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듣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귀는 안 되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방해하니까. 그렇게 바로 뺏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이 길가밭은 뭘 아주 강팍하고 굳어져 있는 구약성경에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예 안 들려요. 내 생각, 내 아집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듣지. 그러니 바로 그렇게 그런 것이. 그래서 자기 생각과 아집을 버려야 되죠.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되죠.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이유 없이 그냥
알죠. 두 번째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죠. 16절, 17절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느냐, 이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말씀이 힘겨졌어요. 은혜를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아멘 하고 막 울고 회개도 하고 막 은혜를 받았어. 부흥회가 됐든지 말씀때가 됐든지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이게 뿌리를 내지 못하네. 잠깐 은혜를 받았는데 부흥에서 방방 뜨고 막 주여하고 방언다고 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아볼로 사역이 필요한 거죠. 물 주는 사역이. 그래서 왜 깊이가 없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내가 제자하고 청년들한테 그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외우랍니다. 그렇게 며칠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실제로 그런 이해가 있어서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주기도문 내용 기도가 정말 탁월한 기도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읽는다는 것은 주문이 된다. 주문. 그냥 불교에서 날마다 나무하며 답을 나는 관세음보살 그저 외우는 거. 뭐 이제 남녀호랑대고 막 미친 듯이 막 외우는 거. 실제 그 사람은 그래요. 남녀호랑대고는 뭐 수천 수만 번 하고는 뭐 어떻게 된다고. 하여튼 막 그렇게 주문이거든, 주문. 그래서 그냥 주문입니다.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기도도 우리가 주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 거기에 내 바람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 남구 월산 지역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민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기 내 마음을 심어야죠. 그냥 있기만 해. 그냥 뭐 주문이죠, 주문. 주문이죠. 사도신경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어떤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을. 사도신경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신앙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이거 외우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사오며, 하나님부터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어떤 예수님 믿는가? 어떤 성령님을 믿는가? 분명히 딱딱 이야기를 정리해서 해주잖아요. 그걸 알고 내가 또박 그 사도신경 고백하면 대단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해. 그건 주문입니다. 주문.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말씀을 아무리 내가 많이 뭐 수백 절을 알고 수천 절 암송한다 할지라도요, 깊은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면 주문이죠. 이게 뭡니까?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확실히 믿지 않고 그냥 좋은 말씀만 갖다가 액자로 갖다 집에다 갖다 붙여둔다? 부적입니다. 말씀 부적. 부적 붙이잖아요, 미신들. 그것밖에 더 됩니까? 말씀을 갖다가 앞뒤에 문맥도 없이 갖다 무조건 좋은 말만 갖다 띄다 붙여놓고. 다 이것들이 왜 그러냐?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게, 이 말씀,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재 교회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요즘 시대에 얼마나 좋아요. 사진을 찾아보시든지, 책을 찾아보시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 것인가.
이게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까. 대단히.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말씀 깊이에 의해서 말씀 깨달음이 있고 계속 그러되 내가 이 말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의미구나. 그 어떤 내게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자 훈련 옛날에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이 묵상 부분 제자 훈련할 때. 깊은 묵상이 깊은 신앙을 낳습니다. 묵상이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내 신앙도 깊어집니다.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도 한마디로 그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이렇게 깊은 말씀 이렇게 하니까 그냥 교회 외적인 활동에만 집중이 된 거예요. 활동에만. 활동만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아. 우리 한국 신앙에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만 열심히 하면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말씀의 깊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인한 환난.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16절, 17절에 나오는데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가 없으니까요. 좋을 때나 좋은 것이지. 은혜 받을 때는 좋죠. 그때는 뭐라도 내가 충성을 하겠지. 근데 믿으면 반드시 시련이 있거든요. 흔들이 되거든요. 그때도 충성하냐? 아니. 그래서 우리 한국 신앙을 비아냥거리기를 외국에서 뭐라고 했냐? 냄비신앙이라고 해요. 냄비신앙. 냄비가 가스불 확 바글바글 끓지 않습니까? 가스불만 꺼봐요. 샥 가라앉아버려요. 변함없이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었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그렇게 돼야 이게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한순간에 막 은혜 받아 가겠다 해서 커졌다고 해서 문제 생기면 이제 막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고. 세 번째가 이제 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해하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18절 19절이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된다. 염려, 유혹, 욕심. 그렇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주로 이제 세상 일에 이런 분들이 주로 막 둘러싸여서 세상 일에서 속된 말로 치여서 삽니다.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치여서 삽니다. 목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목회 일보다도 그것도 봉사활동이고 그런다고 치지만 그 외부 활동에 치여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실제 어떤 권사님, 집사님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그 교회 가니까 어떻게 해서 그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해서 하니까 그 집사님, 권사님이 나한테 근데 우리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교회 좀 계셨으면 좋겠다. 내가 알기로 그 목사님 진짜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 막 바쁩니다. 바빠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 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부터 해라. 스스로가 신앙 안에서 뭐가 중요한 일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건 해놓고 그런데 이런 바쁜 사람들 위험은 그냥 급한 일부터 합니다. 급한 일. 그러다 보니까 일에 치여서라. 바쁘다.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다 보면 이제 막 어떤 염려, 유혹도 많이 받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음이 바빠갖고, 마음이 분주해갖고, 무슨 말씀을 차분하게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영적 학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묵상하면 그냥 학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학생들 공부, 뒤에도 그러는데, 공부하면 카페에서도 공부하더만요. 성경 묵상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정말 차분하게 성경을 보고 깊이 묵상해야지. 기도 마찬가지로. 안 해갖고 못 힘들어. 그러니까 뭐가 나에게 우선순위로 내게 중요한 일이 되느냐. 신앙인들은 뭐가 중요한 것이 이론적으로 다 알죠. 그럼 그것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또 많이 한다고 해도 이게 뿌리를 못 내리네. 뿌리는 언제 내립니까? 많이 한다고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양을 많이 한다고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아져 가랬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져, 그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깨달아져, 아, 이 말씀이 그렇지. 이런 말씀, 이런 의미, 이런 뜻이로구나. 그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죠.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기도로 주위에 있는 돌과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주제로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래야 내 밭이 마음의 밭이 거기에 돌짝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제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부가 농사 잘 지으려면 작게 뽑아야 되잖아요. 피 뽑아야 되잖아요. 땅 기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돌짝 치어야죠. 좋은 밭을 만들어야죠. 그 일을 해야죠. 그 일을. 그게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완성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간절하게. 성경 보세요. 얼마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시는지. 주기도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씨 뿌려야죠. 그 씨가 자라야죠. 자라기 위해서는 잡초 제거해야죠. 씨가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민승복교회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커져가고 완성되어져가는 그런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